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어긋난 채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아서 이가 이제 해가 뜨는 야복강 건너편으로 쩔뚝이며 걸어 나갑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형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야곱은 누구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야곱은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형의 얼굴을 보았다고 죽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 이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야 돼요. 1절 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상황은요, 브니엘을 경험하였어도 사실은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형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얼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에서 같은 얼굴이 하나씩 있죠.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조여오는 얼굴. 마주치기 두려운 얼굴. 그러니 20년이 지나도 피해 다니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원망에 맺힌 형제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고받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얼굴일 수도 있고, 배신한 혹은 배신당한 옛 친구, 옛 지인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 얼굴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할 길이 없죠. 오도 가도 못하니 이제는 선물로 준비하고 그 얼굴을 덮으려고 수 없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누구와 같을까요? 우리와 사실은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피할 길 없이 마주쳐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곱을 보면서 정서적인 동질감 그리고 공감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늘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에도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곱보다 먼저 앞서 진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브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33장에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를 보자마자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는데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또 레아는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둡니다. 분이엘의 경험을 했어도 야곱은 무슨 용기가 없어요? 앞장설 용기가 없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분이엘을 경험해도요. 계산은 얼마나 그냥 빠르고 철저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도뼈까지 힘줄까지 끊어져서 쩔뚝쩔뚝 거리니 그러니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전히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계산하고 방패를 세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야곱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위인전집은요, 읽어보면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막 앞세우고 단점이나 흠집은 숨기기 바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치부까지도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흠집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성화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화의 삶을 사시는데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성화의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패하는 게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날마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실패하지만요.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실패를 보고요. 우리의 실패를 보며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 이제 야곱이 에서를 영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굴복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걸 뜻해요?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이고요. 그게 예배적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예배적 삶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에 굴복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예배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자세는 완전히 엎드려진, 그러니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던 자,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형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2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형이 동생에게 굴복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앞에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서 에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왕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며 명령하며 복종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이 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야곱이 완전히 납작 엎드렸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꾸로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예요. 세상은 계단이 올라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단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풍삼기를 나누면서 다 나눴던 말씀이죠. 거꾸로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완전히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짝 엎드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서의 반응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단 하나만 예측했습니다. 자기 형에 대한 예측은 뭐예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두려움의 감옥, 그 공포의 감옥,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이루어진 그 모든 인과관계에 대한 사슬에 매여서 20년 동안 한순간도 그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 예측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왔을 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생각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죽일 생각으로 왔을까요?
죽일 생각으로 왔죠. 용서할 생각이었으면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왔을 겁니다. 죽일 생각이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 세일 땅에서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한 이 약국강가까지 가는 길이 1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 말 타고 오면 이틀 길은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야곱이 오겠다는 편지를 받고 야곱에게 가는 순간에는 온갖 분노와 징후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보는 순간 우리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헌듯하게 와가지고 잘 있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받죠. 근데 지금 야곱의 꼴이 어떨까요? 밤새 씨름해가지고요 녹초가 됐습니다. 씨름도 그냥 씨름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진흙탕 싸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쩔었고요. 온몸이 흙으로 묻어있고 요즘은 갈아입을 옷 샤워실도 잘 돼 있지만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약국강에서 물로 대충 씻고 나왔겠죠. 뿐만 아니라 싸우다 부상당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 그냥 구벅구벅 쩔쩔매면서 절하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할 때 한 행동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큰 부를 이루었지만 에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군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병 400명을 거느리며 전쟁을 나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요,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서 칼을 예상했는데 두 팔이 그를 감싸고 20년의 원한과 그 20년의 죄책감이 이제는 같이 서로 눈물 가운데서 완전히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가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그 마음 가운데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만 일하실 뿐 아니라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진을 보게 하심으로 밖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내면의 변화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의 변혁.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밖이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으로 감사와 존중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자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화해, 용서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용서 가운데서 에서는 받아낼 권리의 청구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안전한 접촉 가운데 야곱도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본 야곱이 그 얼굴을 누구의 얼굴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을 해요. 5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한결같이 흐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20년 동안 바다마람에서 생고생하며 야곱이 얻어낸 모든 것들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이룬 줄 알았는데요. 형을 만나보고 그 형의 용서가 임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제는 예물을 주죠. 에서는 거절하지만 야곱은 끝끝내 그것을 형 에서에게 줍니다. 근데 8절을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형에게 뺏은 은혜를 내가 다시 돌려줍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제는 자기가 뺏어서 은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훔친 것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원해서 그것을 손에 넣는다 하여도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자들은요, 쾌락의 쳇바퀴라고 얘기해요. 나 이 차를 내가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가방을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집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런 조건들 얘기하면서 그거 있으면 너 행복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쾌락의 쳇바퀴 안에서 그걸 가지고 행복으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면 하루 정도 행복감이 간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바꾸면은요, 한 달 정도 좋다고 그래요. 한 달 타고 나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집을 새로 사면 어떨까요? 1년 정도 간다 그래요. 1년 정도. 1년 지나면요. 그냥 그게 그겁니다. 뷰가 좋네 하고서 막 뷰 좋은 집 1년 살면 그 다음에는 그냥 부화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이게 쾌락의 쳇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쾌락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아니 평생 이 쳇바퀴를 굴리며 살았던 자예요. 근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용서하는
형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이 쾌락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이 누구의 반응과 동일할까요? 형 에서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모습. 그래서 야곱이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장면은 이 탕자의 비유의 그런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잖아요. 에서를 이렇게 악한 존재로 상정해 버리고요. 야곱을 선한 존재로 보려고 자꾸만 색안경을 낍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야곱이 더 지렁이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 정말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윤권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탕자 비유가 생각나셨대요. 그러면서 이 탕자도 둘째 아들인데 야곱도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저도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둘째더라고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쾌락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쳇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죠. 매일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만 사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로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쾌락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야곱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형이 제안을 합니다. 야, 나랑 같이 저 세일 땅으로 가자. 세일 땅은 성경 지도를 보면 사해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사해 아래쪽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 야곱이 만난 곳은 야복강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니 한참 북쪽이죠. 근데 야곱은 또 핑계를 댑니다. 우리 양떼들도 많고 그래서 형 따라가다가는 다 죽어요. 우리 천천히 갈게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면 내가 보초 몇 명 세울 테니까 그 보디가드 삼아가지고 같이 내려가라.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것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세일로 가지 않고요. 숫곳으로 갑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집을 떠나면서 나 일로 갈 거예요 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니까 다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화장실 급할 때는 급하다가 나오면 어때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도 여전히 다 맡기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17절에 보니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붙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있다가 또 어디로 옮겨가요? 세겜으로 옮겨가요. 세겜. 스콧이랑 세겜은 이렇게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가 더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옆 동네로 가서 19절에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32장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어때요? 아주 번듯하고요. 아주 모범적이고 유창합니다. 제단도 그냥 멋들어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서는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장소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베델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세겜의 터를 닦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34장, 35장을 함께 볼 텐데 거기서 큰 화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베델은 뭘 의미할까요? 베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세겜도 아니고요. 숫곳도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와 화해했는데요. 마음은 옳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라고 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삼으시기 위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 베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면 그 결국은 영화로운 구원, 영화 구원에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화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요, 졸업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손을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